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은 쉽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11절에 있는 것과 같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또 12절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고, 또 15절에는 온전히 이룬 자들은 누구고 또 달리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인지 어려운 말씀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먼저 지금 바울은 표면적으로는 로마에 잡힌 바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이 이전에 잡았던 것,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것, 바리새파 사람인 것, 신앙적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적으로는 흠이 없었던 것, 그러한 것들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잡히는 것이 불편하고 억압당하는 것 같아도 실은 바른 잡힘이 우리에게 자유와 행복을 줍니다. 결혼한 지 오래된 남편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내에게 잡혀 사는 것이 편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굉장한 진리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매이지 않는다면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아내에게 매이지 않는 삶을 꿈꾸다가 패가 망신한 남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아내도 남편에게 매여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매여야 건강한 가정을 가꾸어 갈 수 있습니다. 학생은 학교에 매이는 것이 바른 것이고 직장인은 직장에 매이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바른 매임이 중요한 것처럼 신앙에서의 매임은 더욱 그러합니다. 주님께 잡히지 않고 주님께 매이지 않는다면 아무리 고귀한 인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그 삶이 선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인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복음성가 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여러분, 매여 있는데 어떻게 기뻐하며 노래할 수 있고
갇혀 있는데 어떻게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메어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매이면 매일수록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이고, 붙잡히면 붙잡힐수록 우리는 더욱 신실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자신을 붙잡으셨고 지금도 붙잡고 계신 것은 어떤 특별한 목표에 도달케 하시기 위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그 바울을 붙잡으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붙잡으셨을까요?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을 사로잡으신 것은 단순히 그의 죄를 사하시고 자기 의를 세우려는 그 시도를 포기하게 하시기만을 위함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교회를 더 이상 박해하지 못하게 하시거나 그 어긋난 길에서 구해주시며 풀어주시기 위함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를 주님께서 붙잡으셨을까요? 거기에는 좀 더 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바울을 비롯하여 모든 그리스도인을 구원하시는 것은 특별한 목표에 도달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열쇠는 10절 이하에 있는 바와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하는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먼저 10절은 그 목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를 충분히 온전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면 그 부활의 능력을 알 수 없고 또 그 부활의 능력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아는 게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 교회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이미 고난이 믿는 자들의 특권이라는 것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칼 바르트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도록 허락된 은혜는 그리스도를 믿도록 허락된 그 은혜를 뛰어넘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길을 걸으며 그분과의 온전한 교제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수혜자 역할을 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누는 공유자의 역할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꺼버리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어떤 우리의 불평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알기 위하여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문에는 이것이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는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쌓여 나갈 때 바울은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방식이 그리스도께서 가진 십자가의 길과 점점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의 최종 목적은 그 다음 11절에 있는 바와 같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부활이 이미 일어난 예수 안에서 그 부활 승리를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재의 형편에서 어떤 그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승리와 그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결국 그 마지막 시점에서 현재를 돌아보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실패나 어떤 불완전함에 기죽지 말고 결국은 이길 것이라는 그 신앙을 갖자는 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갖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 종말론적인 신앙에서 부활해서 죽음을 내다보자, 그 죽음이 겁날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순서적으로 부활이 죽음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그 단계를 통해서 부활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죽음에 참여하여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활의 승리를 이미 갖고 있는 믿음으로 알고 있는 그 신자의 입장에서 왜 꼭 그 죽음을 거쳐서 부활해 가는 그 길을 바울이 지금 고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의 승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관점에서 부활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거쳐 고난에 참여하여 부활에 가겠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이제 이 부활이 죽음을 부활로 끌고 가는 부활이었다라는 그 순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혼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부활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껴안아 우리를 부활로 끌고 가기 위하여 그 죽음이라는 과정을 겪어야만 했던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죽은 자 가운데 들어가 예수가 그리하신 것처럼 죽은 자들을 붙들어 부활로 가는 것이 내 인생의 정당한 순종이다. 이렇게 그가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궁극적 승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승리면 다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승리인가, 누구에게 주려는 승리인가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그 고난과 죽으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의 백성을 끌어안아 죽음으로부터 부활로 끌고 가는 이 단계와 이 과정이 없다면 승리를 부여해야 할 대상들을 끌고 가는 죽음이라는 그 앞단계가 없다면 그 부활은 진정한 부활의 내용이 되지 못한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12절 이하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직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도 더없이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장래에도 그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의심의 여지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와 같은 부분에서 만족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붙잡고 있는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만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인생이 죽은 자들을 붙들러가는 인생으로 부름을 받은 줄을 아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이 무엇을 이루었다, 무엇을 성취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도 한 걸음 더 가는 것입니다. 낮은 곳으로 보내지면 낮은 곳의 영혼을 향하여서, 억울한 곳으로 보내지면 억울한 곳의 영혼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줄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의 보내심을 따라 내 인생을 바치기에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닌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를 살리신 그 부활의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길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가신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으려고 하는 그 이유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니는 그 이유는 예수의 생명을 전해야 할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고난을 감수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우리의 삶에서 작용할 때 예수의 생명은 다른 사람에게서 작용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 전해지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된 것은 누군가의 희생과 고난과 죽음으로 맺어진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신자의 인생은 예수님의 성육신의 확장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신 것처럼 그리고 지금도 그리하시는 것처럼 그가 부활 승리를 적용하려고 하는 그 모든 죽음의 자리에 우리는 보내지는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내가 억울한 곳에 있다면 억울한 자 옆에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승리한 곳에 있다면 그 세상의 승리자 옆에 가 그의 영혼을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연장선 상에서 그의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억울한 자, 실패한 자가 없고 승리한 자, 성공한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증거하신 것 같이 부르시고 붙잡으시는 그 손길과 발걸음으로 보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있거나 분토 속에 있거나 막막함 속에 있거나 하는 것들은 우리 자신을 위한 일로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만나는 이웃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위대한 신앙인들이 곱게 그 신앙을 가졌던 적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탄하게 그 신앙인이 된 적이 없다는 것은 그가 자신 하나의 어떤 정결함과 완성을 위하여서 인도함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최선의 길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과 얼마나 많은 현실에 대한 이해와 그 깊이를 가지느냐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그들 자신 하나만을 위하여서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여러 굴곡된 인생과 방황을 거침으로써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자기 혼자 정결하고 자기 혼자 흠이 없는 것이 기독교 신앙에서는 가장 값진 성취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흠이 없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흠이 없는 것이 최고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이 품느냐가 최고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최고는 모두에게 그 용서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이 최고인 것입니다. 스스로가 그 용서가 필요한 자임을 알아야 하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용서하고 품느냐가 기독교 신앙에서는 최고의 덕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해를 받으시고 죄인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그 수모를 당하시는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그가 그 고난을 당하시고 수모를 당하시는데 그리고 억울하게 죽으시는데 당신의 억울함을 표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배반한 그 인간의 손에 능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시는데 억울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누구에게 보내지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 있는 대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무엇을 잡으려고 갑니까?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잡으려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 그 억울한 길, 그러나 입 열지 않은 길,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보내지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와 같은 취급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보냄을 받으면 가난한 자 취급을 당하고 억울한 자에게 보냄을 받으면 억울한 자의 대접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 대접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은 없고 부활만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 인생의 사명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고통을 벗어나고 자존심을 채우는 것 외에 아무런 다른 관심이 없습니다. 모든 기도가 여기에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여기서 온전히 이룬 자들은 죽음을 통과하여 그의 고난에 참여하여 부활에 가야 한다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연장선 상에서 부름받았다는 걸 아는 인생을 사는 자들입니다. 내가 누구를 데려와야 되는지, 낙오자를 데려가야 하고, 딴소리 하는 사람을 데려가야 되고, 억울해하는 자, 괄세 받는 자를 데리고 가야 해서 거기까지 가야 하는 것을 알게 된 자. 예수의 부활이 죽으심의 단계를 밟아서야 가는 승리라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여기서 달리 생각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부활을 성급히 외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승리하고 성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16절은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어느 단계에 이르렀던지 그 단계에 맞게 행하라 이것입니다. 승리하고 성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괄세받고 고생하며 하든지 내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성공했다고 자랑하지 말고 괄세 받는다고 기죽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각자의 인생 속에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는 자를 부르시고 가난한 자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고생한 바울은 안 좋아하고 이제 2000년이 지나서 유명해진 그 바울만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예수가 유명한 예수라서 믿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신앙이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나한테까지 찾아온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복을 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내 죄를 지고 수모를 당하시고 억울하게 죽으시되 나를 끌어안아 부활의 승리로 끌고 가기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이름으로 담대히 살고 기쁘게 억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괄세 받아도 될 하나님의 백성이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는 그의 백성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어떤 영혼, 어떤 인생이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시지 않을 저주받은 인생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고,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먼저 예수 믿은 자로 그들 옆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안다면 좀 더 힘을 내셔야 합니다. 좀 더 신자다우셔야 됩니다. 늘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될 그 목록만 나열하고 돌아가지 마시고 나의 억울함과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신비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제 이 말씀은 뒤에 가면 그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오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어떠한 꼴도 당할 수 있다. 어떠한 정황, 어떠한 경우도 거기가 위대한 자리고 위대한 책임이 부여된 일인 줄을 내가 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딘들 못 가겠으며 무슨 꼴인들 못 당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면 세상이 무섭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억울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세상이 무섭지 않습니다. 그리고 억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자된 것은 매우 위대한 일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신비와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그 인생 살고 있는 줄 아시고 그 인생을 사는 기쁨과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제 우리는 겁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으니 우리의 인생에 겁날 것이 없습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고단한 인생이지만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죽으심과 고난에 참여하여 부활의 승리로 갈 것을 믿고 순종하기로 다짐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을 신자로 책임 있게 살 수 있는 그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